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속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복된 만남은 그 인생을 일으키고 세우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다시 자녀를 만나고, 인생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만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이 멈추는 순간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참 살면서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만남이 연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만남, 그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참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만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관심도 믿음도 신앙의 배경도 없었던 그런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갑자기 놀랍게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 여자는 인생에 문제가 많은 여자다, 외형적으로 판단을 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만남을 기피하고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는 정오 3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다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와서 보라. 와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와서 보라. 얼마나 자신의 말을 안 믿어줬으면, 안 들어줬으면 잠만 말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못 믿겠거든 한번 와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권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판이 안 좋고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에는 무리가 되어서 몰려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네에 3분의 1이 됐든지 3분의 2가 됐든지 수가성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수가성에 정말 문제가 많은 여인의 전도를 받고서 지금 예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전도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전도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초대입니다. 초대. 이 여인은 자신의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청입니다.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예배자의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감동이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은혜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뭔가 그 인생 안에 찡하게 울려오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신 이 감동과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 폭발, 어떤 우리 집사님 전도 폭발 저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사형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전도제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 역사 이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인생에 예수 만난 감동이 있었고, 예수 만난 은혜가 있었고,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있었고, 예수 만난 행복이 있었던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된 자가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이 회복되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생계수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를 여러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들을 초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우선이 되었다 이 말이죠.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초대해야 한다는 사실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물동이를 붙들고 부여잡고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일과 내 돈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시간 이것이 물동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물보다도 생존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렸다고 해서 그 여인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제 생각에 추측한데 더 잘됐으면 더 잘됐지, 더 축복의 인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여인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흠이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보내되지 못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끄러웠으나, 자신의 인생은 부족했으나,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부끄러웠지만 예수 만난 그 복음은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은혜였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게 만든 그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분이시죠. 유명한 전도자이죠. 여러분, D.L. 무디가 어려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 그래서 이 D.L. 무디가 뭘 했다고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수성공도 수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구두 수성공 시다발이었어요. 보조였어요. 보조. 가난해, 못생겼어, 배우지도 못했어. 여러분, 직업도 형편없어. 여러분, 그런 D.L. 무디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생기고 가난하고 여러분 돈 없고 배우지 못한 그런 거지 같은 아이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너 주일날 교회 한번 와봐라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전에 든 이 전도지를 갖고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전도지, 누군가의 초청, 누군가의 초대로 처음 간 이 D.L. 무디가 그날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꼬락서니가 형편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난해요. 못생겼어요. 진짜 뭐 그냥 고아 같은 그 아이가 목사님이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너 뭘 하고 싶냐?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줄 수 없고 네가 전도에 오는 아이들은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에 이 D.L. 무디가 몇 명을 전도했게요? 300~400명을 전도합니다. 300~400명을. 여러분 무식하죠, 가난하죠, 배우지 못했죠, 가진 것 없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로 그 D.L. 무디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니까 전도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 나서게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다 뒤집어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D.L. 무디예요. 여러분, D.L. 무디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학자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된다. 100만 명 이상은 된다. 여러분 전도는 스펙으로, 외모로,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사용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의 확장에 그 인생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목사님이 요즘에 전도하자고 또 초청하자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초대하자고 부담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또 전도하자고 하니까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저 와서 보라, 초대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초청입니다. 예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떤 논쟁이나 어떤 사고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집 내가 먹고 나서 너무 맛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음식을 사다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고독 호숫교회 다니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금요일날 목장 예배 식당에서도 드리고 카페에서 드리고 식당에서 드리는 몇 분이 끝나지를 하는 거예요. 11시가 다 돼가는데 6시부터 와가지고 목장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불 끌어 몇 번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 11시간 다 돼가는데 안 가는.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고독 호숫교회 다니니까 너무 기쁘다. 나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 작정주일입니다.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름을 적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회로 나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1박 2일 월화 지금도 한 3개월 계속해서 이제 구미 안디옥교회, 서울 안디옥교회로 저희 아내와 함께 전도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내일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는데 계속 제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회로 가보니까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고요. 하루에 전도한 사람이 16명인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밖에는 여러분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와보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와보라.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이웃, 여러분의 가족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받은 인생도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에게도 함께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벌 옷을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가서 평안을 빌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엄밀히 보면 그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전도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요. 지팡이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다는 말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날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정영일 집사님, 우리 김웅녀 목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정수미 4분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암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감기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젊으셔가지고서 그냥 바쁘셔가지고 전도하러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구미에 안디옥 교회 전도 훈련 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 짜가지고서 한 100몇십 명이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는 월화수목 매일 전도합니다. 근데 저희 팀의 봉구차에 애기 엄마가 탔어요. 애기 엄마가 탔는데 아주 새파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탔는데 애기가 막 우는 거 젖달라고.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빨리 젖주라니까 모유수유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있고 막 남자 봉구차에 어떻게 젖을 줍니까? 어떡하지? 제 마음에 막 안타까워. 근데 이 자매가 찬양을 부르다 찬송가 막 부르니까 애가 잠들어요. 야, 그 영성 대단하구나. 여러분, 애기 엄마가 어떻게 애나 보시지 전도하러 오셨냐고. 우리는요 막 길을 쓰고 막 전도하러 막 옵니다. 매일 전도하러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자가 정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전대를 갖고 가지 말아라.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아라. 왜? 우리 아버지께서 전도하는 자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전도하면 삶의 모든 물질 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전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 가지고서 그냥 꾸역꾸역 지 인생 하나 먹고 사는데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내가 돈 벌어서 전도하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저 사업합니다. 저 돈 법니다. 하나님, 그럼 얼마나 감동받으시고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서 평안을 빌어라. 빌지 않으면 그 평안의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 인생 혼자 사는데 맨날 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인생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가슴에 품었던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그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초대 안 해서 저도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초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오십시오. 예? 초청하시고 초대하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제가 벌써 100만 원어치 제가 또 베푸고 일단 주문했어요. 순창 고추장 된장 세트에서 제가 벌써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도착합니다.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여러분의 가족, 이웃, 우리 친구들 초청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저 한 가정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청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